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나라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이들의 행복은 아빠, 엄마가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말썽이 없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성도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요?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복 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무리 중에는 헬라인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민족들은 서로 무시하고 원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왕족도 있었고요, 천민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은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이들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본문이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성령 충만하대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성령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자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욕심이 없었대요.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으로 신기합니다. 성장 배경과 성격과 생각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모두 욕심쟁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불러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누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행동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다 우리는 욕심쟁이인데 왜 누구는 욕심쟁이가 되었고 누구는 욕심쟁이가 아니라고 불러집니까? 어느 분이 70세가 넘는 친구의 장례식을 갔다 와서 이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너무 짧게 살다간 친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며 살더니만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끝내는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참으로 그 친구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결국은 세상에 떠났대요. 친구를 만나도 자기의 돈을 절대로 쓰지 않았던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부자는 되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참 어리석은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욕심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욕심쟁이로 불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뒷모습에는 항상 무언가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무언가의 글이 우리의 뒷모습 속에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모르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내 것은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은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오히려 9개를 가진 자가 하나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개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인체를 가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은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욕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고 내 재산이라고 하니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일부 감추고 사도들에게 사도의 팔 앞에 두었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하였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가 와서 이것뿐이라면 또다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 역시 혼이 떠나 삽비라로 죽었습니다. 참 이들도 생각해보면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칭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속임으로 거짓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모습이 표현되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성도라고 부름받았던 그런 교회 안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다 떠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처럼 결정적인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요,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도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말다. 은혜가 임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다음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은혜를 한번 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성도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 탓을 하지요?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 탓한다고요? 설교 탓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설교를 잘못해서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자꾸만 설교 탓을 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농장에서 채소를 뿌리채 뽑아 저희 집 앞에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랐습니다. 며칠 동안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일까? 농장에서는 그렇게 푸르게 잘 자랐던 채소가 왜 집 앞에 심어놓은 채소는 자라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땅에 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지요. 근데 누구는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왜 누구는 자라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언가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름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니 땅에 있지 않아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새싹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지밭에 떨어지니 가시로 인하여 기운이 없어 그 씨앗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로 자라.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땅에 있습니까? 볼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설교 탓하지 말고요,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의 탓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그래서 우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더군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영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육체 없이도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무엇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이 튼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영이 건강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냥 오지 않죠.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간 자는 그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그 연못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비록 걷지 못하지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지요. 그럴 때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평화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지요. 인도자가 우렁찬 악기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찬양도 불러줍니다. 과거에는 교회 입교인이 되려면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성도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을 과연 입교인으로 할 건지 말 것인지 생각하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치리권이 있어서 성도의 잘못을 치리하고요, 출교도 시켰던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신방도 받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속사정도 있습니다.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는 스스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를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신에게도 속아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한 번 더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볼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챙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함께 있을 때 이 기회를 서로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저분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나? 왜 하필이면은 선한 믿음교회에 나아가 신앙생활하라고 하셨는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서로 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혼자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해하신 사랑의 기준이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나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지. 왜 사랑을 주지 못합니까?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방식이 있겠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만났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났습니다. 평화와 폭력이 만났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의 탄압이 만났습니다. 이들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부 색깔도 문화도 언어도 먹는 음식도 같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부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